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우리 주님께 돌리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는 일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가 주님을 볼 때에 주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시오니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모습이 어떠하던 아름답던 아름답지 않던 부유하던 부유하지 않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으며 모든 계절을 돌보시듯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수선한 세월 가운데에서 서로의 신념과 이념, 생각들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 사람과 멀어지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자신이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알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너 예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모습이 어떠하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모습이 다르고 우리의 상황들이 다르고 우리의 처지가 다르고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며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러 가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그 길을 내어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시길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인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시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알기를 주님만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권명희 집사님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저희로 알게 하시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묵상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완고해서 나를 내려놓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또한 제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슬그머니 내려놓고 모르는 척 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불편함이나 의무나 책임, 손해는 감수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만 바랐던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특별한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 안에 성령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바쁜 세상의 일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삼라만상의 변화를 볼 때에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손길과 음성을 보고 듣게 하시고 자연의 경이로움을 주님의 뜻에 따라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분열과 다툼이 없게 하시고 원망과 미움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평안케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분이엘 교회를 축복하시어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재직자 및 성도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각각의 자리에서 봉사하시는 선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어 부흥케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이 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은 소년부 한은혜 전도사님 엘림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보험 판매원 중에 루이스 워터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큰 계약을 성사시키는 마무리 단계에 있었는데요. 그가 계약자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도중에 그만 잉크병을 떨어뜨려서 계약서가 엉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는 얼른 회사로 달려가서 새 계약서를 챙겨가지고 다시 고객을 찾아갔지만 그 고객은 이미 다른 보험회사와 더 나은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 워터맨은 다른 사람과 계약한 그 고객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고객을 빼앗아간 다른 보험회사 직원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잉크가 쏟아지지 않는 펜이 있다면 계약서를 버리지 않고 쉽게 성사시킬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잉크를 담아 쓸 수 있는 펜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1883년에 세상에 첫 선을 보인 만년필의 출발입니다. 잉크병을 한 번 엎지른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만년필의 창시자로 대성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때때로 뜻밖의 문제에 당면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뜻밖의 일로 회복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이집트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너는 이집트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사흘도 못 되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뜻밖의 난제에 부딪힌 것입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300만 명이 넘는 대인구가 마실 물이 없으니 완전히 절망 상태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우물을 하나 찾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물은 썩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실 수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출애굽의 황희가 사흘도 못 되어 먹장 구름의 상태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문제는 수시로 발생합니다. 예상 밖의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행복한 현실이 어느 날 갑자기 먹구름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시작합니까? 출애굽기의 승리와 함께 노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도 못 되어 노랫소리가 신음소리로 바뀐 것입니다. 웃음이 울음으로, 은빛 뭉게의 구름이 시커먼 먹구름으로, 환희가 환멸로, 탄성이 탄식으로,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노랫소리가 서글픈 탄식으로 바뀌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인생의 모든 정상 이면에는 항상 깊은 계곡과 골짜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뜻밖의 상황에서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원망하던지 아니면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본문 24절은 원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25절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지곤 하는데 어떤 이는 원망해서 그 벽돌을 발로 차다가 발가락이 더 부러지고 어떤 이는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서 새 집을 짓기도 합니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고통이나 슬픔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은 불가피하지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고난은 통과해야 될 문제이지 주저앉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태도 중에 하나를 취합니다. 좌절하느냐 아니면 일어서느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리와 침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향해 놀라운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뜻밖의 고난과 시련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놀라운 희망의 소식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놀라운 회복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아픔과 상처와 고통으로부터도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치유 공동체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함께 고침받는 회복과 치유의 거룩한 성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고통의 원인과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더 나아가서 고통의 의미를 아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첫째로 고통은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자마자 왜 갑자기 그들에게 광야의 고통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어떤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26절 앞부분을 심도 있게 관찰해 보면 순종의 수준을 점검해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 시험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전적으로 매달리며 신뢰하며 순종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시험을 겪고 계십니까? 시험은 결코 달콤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험생일 때 시험을 가슴 설레며 설레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혹은 시험이라는 제도는 영원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험을 수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새로운 발전과 향상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시험의 대부분을 악한 영이 시작하지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이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시험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크고 더 위대하게 복되게 사용하시려고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더 강하고 더 귀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혹독한 시련이나 고난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소개되는 위인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만나더라도 적극적인 태도로 수용해야 합니다. 시험지를 받은 학생이 시험지를 놓고선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치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험을 만났을 때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치유와 회복으로 도약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고난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치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거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십니다.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엘림의 생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치유해 주시고 인생의 쓰라린 모든 아픔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마디로 쓴 인생을 달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썰물 인생을 밀물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달빛 인생에서 햇빛 인생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꿈꾸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는 눈물이 기숙하였을지라도 아침에는 웃음과 기쁨이 가득 차서 찾아올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슴 속에 묻어있는 깊은 앙금의 상처도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 후에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마라의 쓴물을 통과한 후에 멀지 않은 거리에서 엘림의 생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12개의 샘물과 70그루의 야자나무가 우람하게 서 있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림은 마라에서 불과 11km 정도 가까운 거리였는데요. 이처럼 해답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축복의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첫 순간에는 엘림의 축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과 운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엘림은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희망찬 미래를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낭만적인 여행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순례의 길임을 인식해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쓰라린 고난을 수없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고통의 더 큰 축복을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9절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큰 은혜를 쌓아놓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라는 축복의 간증을 합니다. 다시 말해 축복은 고통을 통해서 옵니다. 더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실은 우리가 겪는 고통보다 그 외에 찾아오는 축복이 훨씬 더 크고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의 시련의 과정을 겪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체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경험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만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업이 부도를 맞아 절망 가운데 빠졌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계시의 정원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예언적 사건으로 해석하십니다.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병이라는 고난을 이용하신다는 예언적 효과를 강조하십니다. 특히 아픔과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여서 보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은 하나님의 귀중한 큰 계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은 모세를 위한 계시적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길은 소풍이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낭만적인 여행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순례의 길임을 인식시켜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체험한 메시지입니다. 즉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메시지, 계시적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십자가의 예수님을 잠잠히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치유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언제나 십자가의 신비한 능력을 보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아픔과 고통을 통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에서 승리할수록 하나님을 신비롭게 체험하는 영적 해안이 깊어지게 됩니다. 본문 2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고통과 엘림의 생수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힘든 고난과 시련을 멈추게 할 것이며 잔잔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내가 너의 고난을 멈추게 하리라. 내가 너를 승리의 자리에 앉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오아시스에 지인치게 하리라. 엘림의 오아시스에서 축복을 치고 축복의 장막을 진치고 살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우리들의 피난처시오니 인생 여정이 깊은 계곡과 골짜기를 만날 때 건져주시고 속히 도와주셔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되어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며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을 찬양합니다. 올라온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람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예물 드리신 분들 있습니다. 장학금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학금 받은 거 감사드립니다. 11조 드리신 분 계시고,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유치부, 영유아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크신 축복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도우시는 손길을 믿고 이 시간도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기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제목을 따라 드린 믿음의 복을 내리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치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그 창고에 씨를 쌓을 것이 없도록 물 붓듯이 복을 부어 주옵소서. 성경금을 드립니다. 큰 총금 바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그 집에 터가 넓어지며 복되고 아름다운 곳을 가득 채워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며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고 들어오며 나가며 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각 부서 예물 드립니다. 영유아부로부터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창대케 하시고 이 세상 어디 가더라도 인정받고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하나님 영광 돌리시도록 주님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다음 주는 교사 헌신 예배가 되겠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는 물론이고 우리 모든 시부장님들 꼭 같이 오셔서 또 1대1 지도자반 하신 분도 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사로서의 또 새로운 다짐을 하고 헌신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일 월삭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다 같이 오셔서 3월 한 달 또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목요일 서부시 차례가 군포교회에서 있습니다. 5시 우리 정대 장로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꼭 가시기 바라고요. 새 가족 환영회가 다음 주일 2부 대회 마치고 있겠습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협력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은혜 충만하시고 범사가 복되시고 한 해 동안도 또 한 주간 범사가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일어나십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로 펴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